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PPT 떴어요?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여러분이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둘로 그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를 인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디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물을 취해야 되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나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간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제단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100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온 말을 말해듣고 곧 나가지 않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너희에게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내되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시지 아니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 아는 말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가서 그대로 믿어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이렇게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성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고 누구에게 주여 와서 보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너를 무섭게 하나이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수로로 불쌍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불러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평강자를 주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리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새로 녹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아니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임에 나올 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그런 속에서도 주님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어진 가정, 우리의 찌그러진 인생을 새롭게 고침받고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신 것 능히 잘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증거될 때 성령께서 친히 듣는 자의 모든 마음속에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동안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이제라도 주여 이제라도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주여 이제라도 주여 이제라도. 예, 이거 서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황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 마리아는 뭐로 앞에 나왔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그 털을 닦고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자기의 주님을 사랑한 자기 구원받은 그 은혜를 표현했던 그런 이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여기 봤을 때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부모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이 둘과 아들 하나, 딸 둘, 아들 하나, 세 남매가 정말 그 시대에 오늘날은 그래도 성인들이니까 살기가 괜찮죠. 요즘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다 독립해서 나가잖아요. 혼자 살라고 편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직업도 변변찮고 없고 뭐 남자들은 나가봐야 노동밖에 할 게 없고 여자들이 더군다나 그 시대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의 집 가서 하인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세 남매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사랑하셨어요. 이들을. 왜?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특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인이 말이죠. 여인이 머리 자기 긴 머리 그래서 요즘도 성경에도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긴 머리를 여자의 아주 아름다운 면보 중에 하나로 칭하셨어요.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면 그게 남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여자분들이요 빨리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머리를 길게 따세요. 길게. 아주 남자들이 매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아마 창세 때부터 내려오는 남성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긴 머리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만나는 애인이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당장 머리 길러가지고 이제 머리 어깨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단발머리였거든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한다 했더니 그냥 바로 머리 길렀어요. 여러분 이런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그죠? 아멘.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머리를 기르는 여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우리 남성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남자가 뭐 말했는데 팅 이러고 그럼 그 여자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시대의 향유라고 하는 거는요, 말도 못하게 비싼 거예요. 나드 한근이라 했잖아요. 한근이면 그 분량은 제가 수학을 제일 못하는 게 수학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드 한근의 그 향유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값이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억대가 넘는 값이랍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왜 보관했을까? 그 시대의 여성에게서 시집갈 때 가장 그 향품으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지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담요품으로 최고로 치는 게 바로 이 나드 향인데, 이 나드 향 한 근을 갖다가 예수님이 발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병채로. 근데 이거는 그 왜 가지고 있었느냐?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지창금 준비로, 결혼 예물로 준비했던 거예요. 처녀가
시집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어쨌든 아껴서 모아가지고 모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돈에 욕심을 하던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300데나리온이면 일당 쉽게 말하면 나가서 하는 노동자가 1년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되는 노동의 임금이에요.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365일을 모아야 되는 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그냥 예수의 발에다 부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아이고 저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 300데나리온 들어오면 그 중에 한 100데나리온은 가짜 장부 이명 장부 만들어서 그냥 영수증 올리고 지가 닦아마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들어 나무랬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바로 이 여자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해. 다시 말하면 처녀가 시집가려고 준비해 놓은 그 지창금 전부를 몽땅 그냥 예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초등학교 목회할 때인데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제가 풍해를 갔는데요. 봉고를 끌고 가니까 젊은 집사가 이제 사찰 집사가 목사님 차 운전해 온 줄 알고 저를 기사 취급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집회를 잘 마치고 왔어요. 거기서 막 기적도 일어나고 지금도 그 목사님하고 관계 교제를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분은 송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은근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때를 썼죠. 관계자님 무릎 꿇고 하나님 나요 시집하게 젊은 게 봉고 차 끌고 붕에 가니까 나는 그냥 사찰 운전기사인 줄 알아요. 이 하나님 차 하나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야 이놈아 그러면 기한이면은 견적서를 올려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밑에 카센터 가서 중고차 세차 파는 사람 하나 불러달라고 했어요. 바로 쫓아왔어요. 와서 견적을 뽑았어요. 그 견적 어떤 차를 원하세요? 그래. 비싼 것도 말고 아주 적은 것도 말고 딱 중간 정도로 견적을 뽑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신차 인기 있던 에스페로 여러분 아세요?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그걸 딱 견적을 뽑더라고요. 근데 뭐 보험까지 해서 1,200만 원 들었는데 뽑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걸으래요. 30만 원을. 돈이 어디 있어요? 개척교 목사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로 옆에 미장원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집사님 저 돈 30만 원 필요한데 그러니까 왜요? 그래. 묻지 말고 가져와 있으면.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30만 원 없고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10만 원도 가져와. 그런데 아니 채워가지고 갈게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빌려가지고 30만 원 채워가지고 왔더라고. 이 왜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분명히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바로 꺼가지고 30만원 채워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 양반 보고 차 파는 양반 보고 나 이거 개척교회 목사인데 바로 돈 없는 거 봤지? 돈 우리 집사님한테 꼬우는 거 봤지? 그러니까 이 돈이 나는 황금 같은 돈이니까 당신한테 300만원 보다 나는 이게 더 많어. 그러니까 여기에다 단서를 달어. 만약에 석 달 안에 차를 못 사면 이 되돌려주는 거로 계약금을 되돌려주는 조건을 여기다 명시하니까 돌려드립니다. 그 못 믿어. 써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썼죠. 그리고 다시 강대상 들고 올라갔어요. 계약서를 들고 가서 하나님 계약에 있는데 돈 10원도 없어요. 어떡하지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자매가 하나 갑자기 나와요. 그래 한 일주일 이제 제가 이제 은혜 받으려나 어떻게 새벽 예배 다 나오네 그러고 말았어요. 처녀인데. 그런데 한날 새벽 목사는 그러잖아요. 강대상에 계속 무릎 꿇고 언제까지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왜? 본을 보여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요. 목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요즘에 그것도 모르고 목사의 좋은 면만 보고 목사하겠다고 막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돼. 아이고 너 저 사마의 길로 너 들어가냐 이래요. 진짜 죽음의 길이거든요. 이 목회라는 게. 성공한 사람들만 보고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 보고 목사하겠다고 막 나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다 가는데 나가가지고 이제 뒤에 서재를 이제 꾸며놨거든요. 서재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문을 탕탕 두드려요. 그래.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처녀가 들어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제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데 너 막 성령이 막 새벽 기도 나가라고 막 족치더래요. 그래서 감동이 뭐 엄청나게 오더래요.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오자 첫날부터 딱 기도를 하고 예배 맞춰 기도를 하면
너 적금 타다가 이 목사 갖다 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돼요. 그거 저 시집 가려고 3년 적금 부은 거예요. 3년을 적금 부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타다가 적금을 타가지고 목사님 갖다 줘라 그러더래요. 아주 음성으로. 그래가지고 안 돼요. 저 시집 가야 돼요. 막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 내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야. 괴로워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미리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마음이 좀 편안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성경의 구약을 이제 찾아서 읽어주면서 처녀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는 물릴 수 있어요. 부모가 반대하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줘. 네가 그럼 물었죠. 제가 너 그 언제 적금 타는데 2달 남았대. 그럼 2달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2달 기간이 있으니까 너 더 기도하고 아무 때나 마음이 변하면 얘기만 해라. 이 성경을 읽어줬거든요. 처녀나 총각이 아직 미성년자죠. 하나님께 서약을 한 거는 부모가 반대할 때는 물릴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을 해주면서 물릴 수가 있으니까 너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 편안하게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괴로워서 안 되겠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뭐라 하냐면 이러더래요. 저 시집 가려고 적금 3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 시집 갈 건 내가 준비했다 이러시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걸 목사님께 드린다고 약속이라도 해달래. 내가 받겠다고 약속이라도 해줘야 자기가 마음이 편하겠대. 그럼 오냐? 그럼 아직도 2달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마음 변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봉투에다가 돈을 다 찾아가지고 수표를 찾아다가 나를 갖다 줘요. 목사님 돈 찾아왔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벌써 2달 됐니? 이게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강대상 가지고 올라가서 감사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처녀아이가 자기의 이 3년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3년간 공장에 그것도 직장도 뭐 돈 많이 받는 직장도 아닌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을 제가 부흥회 다닌다고 차 사는 데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미안해서 이거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쓰래요.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내가 계약할게요. 이게 바로 전화했죠. 차 끌고 오라고 세차. 바로 세차 딱 치러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 아가씨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얘야 이 차 네가 이제 한 걸로 이걸 샀는데 내가 이걸 몽땅 이 돈 다 주고 살라니까 근데 돈이 얼마냐 7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안 돼. 700만 원인데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내가 그냥 못 쓰겠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그래 이제 물었죠. 우선 차 계약금 하고 이제 이거 하는데 기초 요금이 얼마 들어가냐. 나머지 월부로 하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300이면 된대요. 그러면 300이면 700에서 300이면 400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이건 네가 나에게 이미 준 거니까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께 건축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집회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돈 주시면 갚을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샀죠. 진짜로 그 차를 사고부터 막 집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조그만 교회 가면요 이렇게 헌금 들어오는 거 알잖아요. 성도들 다 집회 보이잖아요. 적은 교회 가면 사례비를 뭐 30만원 40만원 줘요. 그럼 그거를 사모님한테 줘버려요. 왜? 그 개척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사모잖아요. 뭐 헌금이 나오는 게 있어. 목사는 돈 쓰려고 여기저기 뭐 필요하다 그러기만 하지. 사모만 혼자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뒷구멍으로 사모는 주고 와버려요. 그리고 이제 큰 교회 가면 100만원 200만원 주면 이거는 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돈이 많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그 돈이 없어도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래가지고 그걸 갚았어요. 제가 2년 만인가 그걸 그래가지고 갚았고. 그런데 그 아가씨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막 병이 생겼어요. 열병이 막 이상하게 열이 막 오르고 그러는데 병원에 천호동에 있던 그 천주교 무슨 병원인가 거기 갔는데 병명도 없어요. 그런데 막 열이 막 끓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언니가 올라왔어요. 연락을 받고 아주 데리고 갔어요. 시골로. 그냥 시골로 갔어요. 갔는데 가서니까 멀쩡한 거예요. 애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아파하는데 집에 가서 멀쩡하니까 이제 안 올려보낸 거죠. 그리고 있는데 중매가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총각이 중매가 들어왔는데 이제 보니까 첫눈에 보고 이제 보니까 이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했대요. 내가 사실 여기서 이래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다. 3년간 적금 부은 거 하나님께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 다 갖다 드렸다 이러니까 이 총각이 믿음이 또 대단한 총각이야. 그래가지고 그만 거기에 반해버리니까 인물 되게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봐도 인물 되게 없어요. 걔가. 그런데 뚱뚱하고 인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총각이 막 획가닥해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붙잡으면서 말하냐면 내가 엄마 모르게 2천만 원을 꼬부쳐 놓은 게 있대. 학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꼬불쳐놓은 게 있대. 뭐 이렇게 공돈 생일을 다 꼬불쳐놨겠지. 엄마인데 안 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통장을 딱 주면서 이건 네가 해온 걸로. 왜냐하면 시어머니한테 그냥 맨몸으로 왔다 그러면 구박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엄마 모르는 돈이니까 나도 말 안 할 테니까 네가 네 돈으로 해온 걸로 해가 살림살이 해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지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 간증을 시작하면요, 간증 일주일 뭐 계속 뭐 안 쉬고 간증해도 간증이 끝이 없어요.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게 끝이 없어요. 이걸 왜 얘기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멘. 오늘 여기 이제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빨리 고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도 없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셨던 예수님인데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안 가요. 안 가고 이틀을 더 유해요. 그러다 보니 거기 이제 그 동네는 무지무지 뜨거운 동네잖아요. 사람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열병 같아요. 열병. 일사병이라는 거 아시죠? 햇볕에 너무나 일을 한다 그러면은 열이 올라 죽는 거. 일사병이 아닌가 싶은데 뭘 의학적으로 여기 뭐 증명은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데 추측이죠. 근데 죽었어요. 병들었다 그랬더니 지금 아빠가 곧 죽어간다고 연락을 받고도 예수님은 못 들은 척하고 가지도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아주 급한 걸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야, 여러분 믿음 대단하네. 나는 안 들어준 거 많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되게 좋다 나보다. 할렐루야. 안 들어줘요. 여기 청을 넣는데 사람을 보냈는데도 듣고 직접 전에 듣고도 안 내려가요. 이틀을 더 머물러요. 그러면 이틀 동안에 뭐 중요한 일이 있었느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없어요. 중요한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틀을 빈둥빈둥 노심해서 안 간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내가 안 가는 게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대요. 따라합시다. 때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유익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나놓고 보면 그래요. 그때 내 기도 다 들어주셨으면 저는 오만방자해가지고 막 그냥 야단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모세처럼 길을 꺾고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제가 얼마나 정말 성질머리가 더러운 인간이었냐면요. 이렇게 집회하는데 여기 가까운 데는 김포 좀 더 가서 김포 쪽에 개척교회 제 이제 안수로는 저보다 후배지만 나중에 알았더니 몰랐는데 그때는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더니 7살을 더 많은 목사님인데 지하에 개척을 하고 나서 첫 부흥회를 저를 불렀어요. 갔는데 막 집회를 하는데 1층에 하는 그 뭐죠 전기 뭐 이렇게 보일러 이런 거 고치는 기술자예요. 그 가게가 있고 그런데 술을 먹고 집회하는 게 시끄럽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그 옛날에 지하에 알루미늄 샤슈문이었어요. 열면 막 차랑차랑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다른 거는. 그걸 발로 탁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대상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막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야이 새끼, 요걸 막 제가 강대에 야이 개새끼 들어와 이 새끼, 너 자신 있으면 들어와봐. 이게 이제 사람들 많으니까 자신 딱 들어오더라고. 이 강대상에서 내가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왼손하다 이제 왼손으로 옮기고 안수를 하려니까 안수를 하려고 탁 하는데 뒤로 벌쩍 잡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기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어디 되냐? 그 다음날 집회 마치고 주일날 죽어버렸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때렸냐? 아니, 손 절대 안 닿습니다. 맹세. 그냥 이렇게 안수하려고 그랬는데 난 이게 가까이 오길래 안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계단이 몇 개가 있어서 내려가면서 안수하려고 했는데 뒤로 벌쩍 잡아버렸다. 그러더니 그렇다 해서 꽝 내진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뒤로 뒹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그래, 예. 그놈 죽었어. 이래. 뭔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그놈, 그 집회 방해하러 막 문 차고 들어온 놈 있잖아, 그래. 그런데 왜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대. 자다가 죽었대, 그냥.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아침에 해 뜨면 뭐 이상한 종교를 믿어요. 해 뜨면 해보고 꼭 이렇게 저랑 인사하고, 해 질 때 또 이렇게 석양을 향해서 하고, 달 뜨면 달 보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 이제 미신적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것 같아. 그 거룩한 성회를 해방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본교회에서 개척을 해놓고 뭐 개척해놓고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 여기는 막 천국이지 이 정도면 개척에.
저는 뭐 그냥 지하 32평에다가 밑에 그 스티로폼도 깔 돈이 없어가지고 벽에 붙이는 습기 제거하는 스티로폼 있죠. 얇은 거 요만한 거. 그거 한 장 깔고 찢으면 쭉쭉 찢어지는 장판 있잖아요. 그거 깔고 강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각액자 2개 얹어놓고 목박아 얹어놓고 흰 종이 있잖아요. 흰 종이 덮어놓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개척을. 그런데 거기서 막 붕해 제가 이제 제 담임 목사가 이제 직접 붕해를 했어요. 왜? 강사 초빙할 돈이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 뭐 월세도 못 내는 분위기죠. 그런 가운데 집회를 하는데 그 똑같아요. 1층에 석유집이 있었는데 석유집 사장이 술을 먹고 이제 깽판불로 들어온 거예요. 문을 진짜 팍 발로 차고 들어온 거예요. 내려가서 두드려 패버렸어요. 제가 주먹으로 패버렸다니까요. 목사가 강 설교하다가 얼마나 제가 성질이 얼마나 더럽고 괴팍했으면 그래서 그죠? 세상에 그래도 그런 놈 없을 거예요. 아무리 이천수 목사님 욕을 잘하고 그래도 그런 짓은 안 했을 거예요. 설교하다가 깽판 부린다고 가가지고 두들겨 패는 사람이 그런 목사가 있어요. 제가 그랬던 놈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놈을 꺾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 20년을 뺑뺑이를 돌리는데 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저인데도 제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자신에게도. 근데 안 내려가셨어요. 이틀을 빈둥빈둥 놓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은 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안 내려간 게 그 마리아에게들에게 안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대요. 나중에 결말을 보면 알죠. 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당신의 부활을 미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아멘. 그리 일부러 안 내려가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요. 때로는 기도 응답 안 들어주는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래요. 그때 계속 제가 승승장구했으면 아마 저 꼴벌견이었을 거예요. 아마 뭐 진짜로 막 그냥 성도들 위에 막 굴림하고 막 엄청 웃기는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꼬꾸러뜨려 가지고 완전히 요즘은요 늙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 흘려요. 줄줄 울고 막 그 요새 그 저 주부들 왜 그 노래 자랑하는 거 있죠. 주부들 노래 자랑하는 거. 그거 보고도 막 눈물 줄줄 흘려가지고 난 사람들 보는데 막 눈물 줄라니까 창피해가지고 막 숨어서 울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특히 뭘 보고 그러냐면 그 엄마라는 거 있죠 여러분. 엄마라는 노래. 그 여자 그 엄마라는 노래 기가 막히게 부르대요. 근데 야 그 노래를 듣는데 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내 클 때 엄마가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뭐 해가지고 싸움을 하도 해가지고 하여간 싸움 무지하게 했어요. 저놈 자식은 하루에 2번 싸워야 밥 먹는다 그럴 정도로 제가 싸움쟁이였거든요. 그 왜 싸움쟁이가 됐느냐. 제가 뭐 싸움쟁이 된 이유가 있어요. 키가 작잖아 그죠? 키 작죠? 키가 작아가지고 다 참아요. 뭐 송아지라 놀려도 참고 뭐라고 놀려도 다 참는데 조그만 새끼가 이 말만 하면 2마리 안 나가 그냥 바로 주먹이 나가요. 그냥 바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싸움을 맨날 하게 되죠. 맨날 하게 되죠. 뭐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군대 가기 전에 또 순경을 수차적으로 순경을 그냥 날려가지고 앞니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목걸이 반지 뭐 비녀 다 팔아가지고 그거 입원해 주느라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죠? 무지무지 속 상했겠죠. 저 클 때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철을 안 들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글쎄 집회하다 사람 패는 이런 놈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고난에 딱 집어넣어버리니까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부짖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금식 많이 했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왜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면 또 거짓하니까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언제까지? 예, 그렇죠. 따라합시다. 내가 받을만 할 때까지. 예, 할 때까지 안 들어주셔요. 시집장가 가고 싶겠죠. 안 돼. 저도 12년, 13년, 11년 만에 만나가지고 12년 만에 만났어요. 사별한 지 12년 만에 짝을 만났습니다. 저는 만나가지고 이제 1년 교제 중인데 제가 기도가 이제 이루어져야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원주에 기도원이 하나 나왔는데 그 기도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갔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뭐라 하느냐. 이제 나사로에 가재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럽니다.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유대로 해서 유대 지역을 유대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는 아주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아주 열심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예수를 아주 그냥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가야 지름길이거든요. 예수님 그리로 유대를 지나서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 중에 예수님 며칠 전에도 유대를 지나올 때 막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로 다시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가 되니까 급하셔요. 그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우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래서 잠들었는데 잠들었는데 우리가 깨워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 의심하는 도마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뭐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쉽게 오늘날 말로 한다면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얘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예수님은 잠잔다는 얘기를 죽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에게는 죽은 게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생명이시잖아요. 죽음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아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들었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러면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 사실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리러 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갑니다. 그래 이제 동네 여기에 딱 들어가니까 벌써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마르다가 집에서 앉아있지 못하고 뛰어나옵니다. 원래 마르다는 분주해요. 여러분 장가가는데 마르다와 같은 여자를 택하실랍니까? 마리아와 같은 여자를 택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르다가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 기도 좀 일찍 들어주시지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가장 적절한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 울면서 막 발을 붙잡고 울면서 말합니다. 이제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때 처음에 내가 오라고 좀 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이 있잖아요. 이제 원망적인 거죠. 이 원망적인 소리를 하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22절. 22절 떴어요? 띄웠으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더 크게 다시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예, 이제라도. 어떤 전화 한번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 아이고 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그 모임에 가고 싶긴 하지만 가봐야 뭘 하겠냐고 창피만 하고 그래.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제라도 와.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예, 80 먹으면 어때? 90 먹으면 뭐 연하를 만나줄 수도 있고. 아멘. 내 얘기 우리 큰 누님이 삼촌을 남편을 나보다 1년 늦게 보냈어. 내가 우리 마누라 딱 죽고 1년 후에 우리 매형이 큰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누님은 9살 연하와 결혼했어. 할렐루야. 9살 연하와. 능력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나이다. 아멘. 아멘. 크게 한 분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제라도 중요한 거. 이제라도 저요 이제 나이가 다른 저는 은퇴할 나이에요. 이미 목회를. 우리 내 은사 목사님이라고 하는 구미의 시민교회 정용화 목사님은 혹시 구미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정용화 목사님은 67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조기 은퇴. 교회를 구미에서 두 번째로 크게 지어놓고도 이제 조기 은퇴. 원래 통합식에서 만 71세에 은퇴하니까 72세까지 목회하셔도 되는데 67세에 그냥 은퇴하셨어요. 조기. 내가 이제 이만큼 하였으면 다 이제 할 일 했다 이렇게 은퇴를 욕심 없이 그냥 그대로 저기 자식한테 주지 않고 그냥 그냥 물려줬어요. 참 난 그래서 존경해요. 나는. 제가 그래서 근데 제 은사로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1년에 한두 번씩 찾아가서 꼭 식사 대접해드리고 2-4번 용돈 제가 또 가난한데 제가 용돈 드리고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남들이 다 은퇴할 나이잖아요. 목회 은퇴할 나이인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제 인생의 상판의 막을 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기도 온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은 은퇴할 나이인데 저는 지금 제가 60 원래 8세가 됐습니다. 우리 나이로 68세. 내일 모레면 이제 70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저는 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래. 전 12년 만에 사별한 지 12년 만에 짝꿍 만났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참 좋은 자매님들이 많았는데 왜 못했느냐? 제가 반주를 그렇게 원해요. 반주하는 자매를. 왜 그러냐면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우리 밴드들 있죠. 제가 잘 압니다. 오늘도 약간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서로 왜냐하면 음악인들은요 자기 음색이 다 있어요. 화가들이 자기 색깔이 있듯이 자기 음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음색에 사람들이 맞추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밴드 5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항상 집회 갈 때. 그런데 다 전도사들이에요. 믿음 좋은 전도사들인데 거기도 그래요. 지껏 볼륨 올리고 막 가가지고 낮추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러죠. 화음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화음이 중요하다. 예, 내 것만 볼륨 올리면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나무래고 막 그 후배들이니까 나무래고 그러는데 지금 뭐 다 잘 돼가지고 있죠. 뭐 저 신학교 음대 교수하는 녀석도 있고 뭐 또 이제 그 외국인 선교 전문으로 하는 그 이방인들 선교 전문으로 하는 신동호 목사라고 혹시 알지 모르겠네. 아마 여러분 집회 다닐 때 또 봤을지 여러분의 교회 갔을지도 몰라요. 김정팔 목사라고. 또 악기를 이 팀들은요. 저 우리 저 단장님 저 음원 단장님처럼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안 쓰면 돼 그냥. 서로 아무 악기 뭐를 만지든지 서로 그냥 다 잘하니까 뭐 서로 아무데 드럼 안 치면 드럼 치고 그냥 올게 나오면 올게 치고 기타 치면 베이스 치면 하여간 그냥 앉으면 되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아주 음악의 달인들이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 데리고 다녀봤는데 서로 자기 음색 올리려고 자기 음색에 맞추려고 막 싸워요. 막 싸우고 그러지 막 그러고 막 싸워요. 그럼 내가 막 혼내고 데려다니고 그랬는데 그 데려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자들이니까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내보내줘야죠. 자꾸 다 내보냈죠. 다 내보내고 나니까 그래서 이쁜 자매를 하나 고등학교 졸업한 금방 졸업한 애를 하나 데려다녔는데 그래도 의심하더라니까. 금방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20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애를 데려다녀도 내가 그때도 젊었으니까 왜 35살밖에 안 됐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부담돼. 왜? 방도 2개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부담돼.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엄마 그래서 애들 엄마한테 애들 엄마는 뭐냐면 그거 이제 깽깽이라는 게 있죠. 왜? 국악예회 해금 전공자예요. 그래서 음악 저 피아노 좀 배워라 아무리 배워도 안 배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도 막 싸우고 그랬어요. 당신이 올게를 치면 같이 집회 다니면 얼마나 좋냐. 부부니까 그죠? 너무 좋잖아요. 남들이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띵똥띵똥 몇 번 하다가 그냥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애들 엄마 하나를 가고 나서는 제 1번 타자 제 소망이 뭐냐. 반주하는 자매를 주십시오.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좋은 자매들이 많았어요. 정말 사모감이다 싶을 만큼 좋은 자매들이. 그런데 왜 못했냐. 반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 아니구나. 왜 기도하는 게 바뀌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거 달란다 저거 달란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사별한 지 만 12년 만에 만났어요. 아멘. 아멘. 만났습니다. 만나서 1년까지 교제하고 있는데 뭐 아무 흠이 없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100% 안 차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왜 여기다 싱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지 마세요. 그런 것 같지만 만나서 또 들어가 보면 아니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0% 만족할 사람을 찾지 말고 50%만 되면 돼요. 아멘. 저는 그래요. 50%만 되면 나머지 50%는 뭐예요? 내가 채워줘야 돼. 하여간. 자 그래서 얘기가 딴 데로 갔네. 그랬는데 왜 그런 얘기 했냐. 꿈을 가지고 이제라도 오늘 주제는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뛰어나가는 걸 보고 마리아가 아마 전달 들었겠죠. 마리아는. 근데 마리아는 새침대기예요. 아주 또 이런 새침대기가 남자들에게 또 인기도 있어요. 내순쟁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르다는 같은 자매지만 달라요. 마르다는 아주 외형적이고 오줌을 하면 O형 같은 막 살림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막 통도 막 확 쳐내고 이래가고 마리아는 새침대기 아주 막 지 혼자 이쁜 척하고 지 혼자 고상한 척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 이제 방 안에 앉아서 홀치락 울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 있는 데까지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 오셔요. 중간에 마을 오기 입구에 딱 오시다가 서버려요. 안 가고 기다려요. 누가 올 때를? 마리아가 올 때까지.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 안 기다리셔요. 우리 같으면 이제 예수님이 가셔도 되잖아요. 집에 얼마든지. 그죠? 안 가셔요. 기다리셔요. 마을 오구에서. 그리고 누가 가서 기tum을 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널 기다리셔.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냅다 뛰어나가지고 쫓아나갑니다. 아주 새치대기고 요 얌체 덩어리. 아주 그냥. 그런데 남자들은 요런 걸 또 좋아해요. 주로. 요런 여자를. 남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죠? 내숭 살짝 떨면서 그죠? 그런 여자들을 좋아해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기다리니까 쫓아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말하다가 우리 24절에 한번 또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자, 24절부터 시작.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왜 했어요? 그 부활 말고 지금 살려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계시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랬죠. 하나님 나 뭐 다 늙어 80, 90 된 다음에 반주자 주면 뭐해? 이런 말이 지금 줘야지. 따라합시다. 지금 줘야지. 예, 지금 들어줘야지. 그죠? 지금 신랑 줘야지. 뭐 손이라도 잡고 뭐 사랑을 하지. 뭐 나중에 걸음도 잘 못 걷는데 그때 뭐 신랑 줘보면 뭐 할 거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따라합시다. 주여 지금 주세요. 예. 지금 그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살려내세요 이 말이에요. 때로는 이런 색대 좀 써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25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게 중요해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뭘 말하는 거죠? 주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죽은 자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에도 부활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은 내 오라비도 살려낼 줄을 나는 믿는다. 아멘. 내가 나이 60 넘은 권사고 70 넘은 장로라도 그래도 내 몸은 다 늙었어도 지금도 가장 좋은 옛날 신랑보다 더 좋은 신랑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이 고백이 쉽지 않아. 그죠? 정신 뭐 정신 가지고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 성령에 팍 취해야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거야.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면 어때요? 지금이라도 과거를 다 보상받을 그런 신랑 주세요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남성들도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자기 동생이죠.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에게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너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 예수님이 마리아 불러오라 안 그랬죠.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선의의 거짓말 하세요. 뭔 거짓말 하냐? 제가 오늘 시키는 거짓말을 하셔도 절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싱글 모임에 가자. 너 신랑이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말했어. 이 말 하세요. 제가 문자에도 보낼 때 제가 보낸 문자에 그랬어요. 당신의 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짝이 기다릴지 안 기다릴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하셔요. 그렇지만 선의의 거짓말. 여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사실 거짓말이 예수님 그 말 한 적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왜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는 선의의 거짓말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하니까 이제 그저새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급히 일어나. 사실은 가고 싶었죠. 지도 가고 싶었는데 막상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는지는 여자니, 그러니까 난 남자라서 여자의 마음을 잘 몰라. 가끔은 여성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속마음을 감추는 거. 데이트할 때는 속마음을 감추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를 해주세요. 참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 아, 참 멋있으세요. 이러면 남자들이 우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머 뭐 그래요? 이러면 기분 팍 새버립니다. 다시는 안 만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쫓아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요. 마리아를 맞이하러 오지 않으십니다. 왜? 마리아가 당신에게 나와 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주님은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가가기를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위해서, 재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책망받을 일이지. 아이고 네가 야 잘 살았다 이러실 주님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도 결혼하라 그랬어요. 하되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하라. 아멘. 아멘.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재혼도 말해요. 재혼 차별을 했더라도 이혼을 했든지 어쨌든 결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다만 바울 사도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한다라는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건 어디냐? 처녀가 시집 안 가는 거, 처녀가 시집 가지 않고 혼자 늙어 죽는 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아니다. 내 생각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이 말도 상당히 그런 뭐예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적인 말씀이 은혜적인 그런 것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딱 한 군데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혼한 사람은 재혼을 특별히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기가 더 힘들어요. 처녀는 완전 처녀는요 오히려 결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면 혼자 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입니다. 혹시나 뭐 아이고 목사님 나 혼자 살아요. 그럼 저는 두말 없이 그래요. 제가 직선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혼자 사세요 이래버려요. 아이 뭐 권사님 그러지 말고 뭐 이러지 달래질 않아요. 야 혼자 사세요 이래버려요. 뭐 그래봤자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들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혼자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오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 왜 말을 안 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좋은 일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좋은 곳에 왔습니다. 좋은 곳에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빨리 얘기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릴 일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지난번 여기 2부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형제 자매들 간에 전부 돈 한 100만 원씩 벌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한 번 보려고 하면 돈 얼마 들어갈까요? 정식 중매 거기에 가서 제가 아는 데는 최하가 400만 원이에요. 등록만 하는데. 그러면 4번이 기본이고 한 번 서비스 5번 선보면 땡 다시 계약해야 돼요. 또 400만 원 넣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만날 때마다 15만 원을 경비 주선하는 그 경비를 또 내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만원 밥값 그냥 여러분 밥 먹고 가는 내고 오늘 돈 얼마 벌어가는 거야? 우리 자매가 10명이면은 10명 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명을 한꺼번에 봤어. 어쨌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선 봤다고 그럼 거기 가서 선 봤다고 다 결혼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얼마 벌어가는 거예요? 3만 원, 4천만 원. 예, 4천만 원 벌어가는 거래. 계속 말하다 할렐루야. 예, 그걸 벌어가는 건데 이거 봉 잡는 데인데 왜 안 와요? 예? 이렇게 하루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돈 4천만 원씩 벌어가고 할렐루야. 아 이렇게 땡 잡는 일을 왜 안 오시는지 나 기가 막혀. 답답해. 목마르면 어디 가야 돼? 우물가를 가야죠. 그 어떤 사람 그래. 아 바가지도 없는데요.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면 바가지 가진 사람이 나와 이 등신아. 아멘. 예, 바가지가 기다리고 있다 보면 예수님도 저 목말라 우물가에 갔는데 두레박이 없어서 물 못 찼었죠. 그죠? 그런데 누가 나와요? 물 길러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야죠. 일단 목 마른 사람 와야죠. 오면 두려움 가진 사람이 온다니까요. 목사님 나 돈도 없는데요. 장갈 준비도 안 됐는데요. 아 괜찮아. 불안만 느껴나면 돼. 그러면 여자가 돈 있는 사람 만나면 되지. 아멘. 아멘. 근데 자매들은 참참하네. 왜 돈 있는 자매들이 없나 보다. 돈 많으면 그럼 내일에 오면 돼 이럴 텐데. 전에 우리 강목사님 저쪽에서 이게 할 때 제가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저보고 그래요. 나 면담 좀 하지. 그래 면담해야 돼. 목사님 몸만 오세요. 이런 자매 있던데. 몸만 오세요. 다 준비됐습니다. 이랬는데.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안 갔어요. 내 스타일 마누라잖아. 그죠? 부인인데 부부인데. 그래도 뭔가가 이게 끌려야지. 그죠? 뭔가 여자가 느껴져야지. 여자분들 그런데 여자분들 어떤 다 하다가 그 만났대. 그래 어떻게 됐어? 그래 전화하고 그러면 목사님 이거 남자가 안 느껴져요. 그래 뭐냐면 그냥 좋은 사람인데 내 남자로 안 느껴진다. 이거 이성적인 느낌이 없다. 이거. 그래서 그럼 뭐 이제 끝났네 그러죠. 그래서 예 그럼 끝내. 그래. 끝내야지 뭐.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는데 끝내야지 뭐.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쫓아나갔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착각을 해요. 마르다가 급하게 뛰어나가니까 이제 곡하려고 울라고 오라비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서 무덤에 가는가 보다 하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마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 자기들끼리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안 죽었을 건데, 그죠?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이 튀어나오죠. 그렇죠? 네, 똑같은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지 잘 울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모임에서 얘기했죠.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는데 저녁을 집안이 먹는데 내 꼬라지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마누라 죽어버렸지. 다른 놈들은 장가도 잘 가는데 마누라 죽고 2달 만에 장가하고 3달 만에 장가하는 놈도 있는데 이거 몇 년도 장가도 못 가지. 거기에다가 뭐예요? 목회가 제대로 되면 마누라 없으면 목회가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지. 그냥 세상에 일을 해야지. 일을 직장을 다니죠. 그러다 혼자 아들들은 다 커가지고 나갔고 다 독립해 나갔고 큰아들은 이제 강남에서 PC방 해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화가예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올 정도로 아주 나이가 어린데 젊은 신진 화가로 유명한 화가로 좀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화평 작가 치면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 지 모교에서 또 초빙 교사로 데려가 연봉 8천 받고 있어요. 계약직 교사로. 잘 나가고 그러니까 다 독립해 나가고 혼자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살라고 밥을 먹고 있네. 내 꼬라지가 지금 한심하잖아요. 한심한 내 꼬라지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죽기 싫어가지고 밥을 처먹고 있더라고 내가. 밥을 처먹고 있더라고 있고요. 그게 막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그러더니 내 신세가 한탄스러우니까 막 눈물이 곽곽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내 눈에서 어떻게 눈물이 그래 많이 나와요? 막 잘잘 흘러요. 잘잘 흘러. 그러면서 막 계속 통곡하고 울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나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설교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나를 이제라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막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이제라도 새롭게 하달라고. 나 이제 사람 좀 내가 기도하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나는 못 만나지만 하나님은 천지빛깔이 아니냐고. 막 그렇게 기도했죠. 울면서. 그래서 마르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오라비가 여기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 원망도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말 속에. 그래서 바로 속에 통분이 여기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뭐가 불쌍히 믿음이 없음을 이제라도 살려낼 줄로 믿지는 않고 오셨으면 병들었을 때 오셨으면 안 죽게 하실 것만 믿어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속에
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말하는데 예수께서 뭐라 할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얼마나 사랑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들의 믿음 없음, 이들의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여기서 똑같이 우십니다.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 없는 꼬라지를 보고 돈 없는 꼬라지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뭐 보고 우셔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수군덕수군덕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앞으로 갑니다. 가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무덤 앞에 유대인들은 돌 무덤이에요. 돌에 굴을 파요. 굴을 파고 굴 큰 굴이 있고 입구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관을 또 집어넣는 시체를 집어넣는 또 구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굴을 하고 이제 넣고 나와서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놔요 입구를. 그런 무덤을 이제 사용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39절입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잠깐 보세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마르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맞아가지고 이제라도 살려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는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는다 그랬죠. 그런데 막상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하면 썩었어요 이 말이에요. 이미 썩었어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해요 이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오늘도 그래 마찬가지. 우리 여기 와서 장가갈 수 있다 시집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기서 듣고 문 나가면서 아이고 뭘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다시 읽어 시작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효숙 목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라도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새롭게 됩니다. 저는 제 제 인생의 3막을 지금 열라고 그러는데, 예. 1막은 성장 과정이고 2막은 내 인생을 펼쳤는데 실패했죠. 끝났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인생 3막 마지막 하나님 꿈이 하나 있어요.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그 꿈은 물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지만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인생의 3막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도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3막을 열자. 아멘. 아멘. 네, 새로운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내 인생의 새 인생을 인생의 장을 열어주세요.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한번 믿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뭐라 그러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 나는 내가 새로운 아주 좋은 장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은 오른손 딱 드세요. 믿습니다 하는 분은. 안 믿는 분들은 몰라. 안 믿네 전부 다. 그런데 여기 왜 왔대? 뭐 그런 소망도 없이 왜 왔어요? 그냥 가보자 왔어요. 그냥 가보자. 친구 강남 가자니까 따라왔어요. 뭐 그래도 잘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안 믿으면 영광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돼요. 제 주변에는 하여간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잘 살아야 다들. 얼마나 잘 사는지 제가 얘기했죠. 우리 큰 누님이 재혼해서 잘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큰 누님이 이제 목회를 하거든요. 재혼한 매형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기도회 하러 맨날 오는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근데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아까 들은 얘기예요. 꿈을 꿨는데 세상에 그 교회 안에 막 깨 있잖아요. 볶음 깨.
잘라봐라. 복국계를 막 갖다 막 깔아놨더래. 근데 내가 꿈에서 그래줬지. 그거는 그 사모님이 두 분이 사는 거, 두 분이 아주 깨가 쏟아지도록 깨 뽑듯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서 꿈꾸이다 그랬어요. 너무 부러워하니까 그런 꿈을 꾼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꿉시다. 아멘. 예, 죽어서 이미 썩어 냄새나고 이미 시체가 썩어 들어갈 것 같은 내 인생이 심지어는 그럴지라도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줄로 믿읍시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비로소 돌무덤에 무덤에 굴을 이제 옮겨놓습니다. 옮겨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주가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상주들이 문을 옮겨놓으라 그러기 전에 옮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의를 하니까 옮겨놓습니다. 돌을 굴려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확신이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야 돼요. 그냥 막 읽고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고 지금도 들어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안 들어줄지 들어줄지 몰라. 그러니까 주여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대단히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따라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내 기도를 안 들어줄까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분이고, 이 땅에 요즘도 가짜들 많죠. 지가 하나님과 직통한대.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지가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이제 어떤 사람들 보라고. 이게 사기꾼들이죠. 여러분 다 우리는 성령 안으로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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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모르면 성경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은 기도할 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내 짝을 만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도 가면 또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미래야. 맨날 미래. 또 모레도 가가지고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자꾸 뒤로 가. 자꾸 뒤로 가는데 자꾸 뒤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다 됐다고? 근데 밥 먹으려고?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짝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래야 빨리 만나죠.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밥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이제라도 따라합시다. 주여! 큰 소리로 주여! 안 돼. 더 크게 안 보니까 주여 줄려 말고 이런 식이 안 돼. 지금 내 오라비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문둥이야.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뭐예요? 시체 썩어 들어가고 있어. 나사로야. 내가 나사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여 주려면 주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에요? 아니,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야. 아니면 내 인생 망가졌어. 내 인생 새롭게 해야 돼. 그런데 새롭게 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간절함으로 해야 되겠죠. 애절함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주께 구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반주자 해주세요. 반주. 성경
집사님 오세요. 주님이 이 손을 하고 집사님이 해주세요. 같이 해도 되고 해, 아무나 해도 돼. 빨리 해.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여 일어나 이 몸을 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이리며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른손을 들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빛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미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도 살려주셨던 주님,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새롭게 해주시고 인생의 새 장을 열고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나의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여 내 인생 새롭게 해주소서. 주님이여 내 삶을 고쳐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 온전케 해주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외로워요. 짝을 주세요. 하나님 내 무너진 인생을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온전케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